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처럼 오해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고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아론이 이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다 라며 함께 그 앞에서 뛰놀며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남아있던 형 아론에게 요구를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신의 형상. 그래서 아론이 이 사람 저 사람의 금 장신구들을 모아다가 녹여내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하필이면 뭐였냐면 송아지였습니다. 금 송아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바로 이 형상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했고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요? 새도 있고 땅 위의 짐승들, 다양한 바다의 물고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선택했을까요? 송아지는 당시 그 문화 상황 속에서 힘을 상징했습니다. 힘, 소.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라는 모양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만들어 놓은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죠. 자, 왜 우리는 이 10계명, 2계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그 순간 그 금송아지가 아무리 힘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에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송아지의 형상에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물건으로 또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제한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도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건으로도 나의 이 위대함, 나의 초월적인 능력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일이고 나를 제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장인이나 장색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됨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금덩어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이 되냐라는 거죠.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궁핍한 자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가난한 자는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들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그런 우상이, 그런 신이 도대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 장인의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어떤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수준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감각과 지혜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없고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하늘과 땅과 저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연 세계를 잘 살펴볼 때, 자연 세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을 뜨게 되죠. 태평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저 태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 계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 일전에 한번 수족관에 가서 아주 거대한 수족관에서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가족이 그 앞에서 한 30분을 그냥 가만히 그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그 거대한 수족관에서 그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요,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실 물고기 수영하는 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수족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한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그 헤엄치는 그 모습이요, 전혀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오히려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의력, 그것들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연 세계를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진 수많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요대로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게 이 지구상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수준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이 태양과 지구상의 거리만큼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온 세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놓여져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보존이 되고 있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섭리의 질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자신을, 성품을,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이사야서 4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의 모든 귀인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관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자연세계, 창조의 섭리, 질서, 그리고 이 역사,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근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셨지만, 계시해 주셨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지만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거역하고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위대한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포기를 하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명철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파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짐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몹시 피곤한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 일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와 같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